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겠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야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의 말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말이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느냐?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기에 아마도 다윗의 그 전투적이고 용맹스러운 인간적인 용사로서의 자질을 물려받은 그러한 자손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신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주장하시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으니 다윗이 높은 것이냐? 아니면 메시아가 높은 것이냐? 누가 더 높으십니까? 메시아가 높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높으신 초월적이신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인용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나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무슨 뜻입니까? 발판 또는 발등상은 왕과 귀족 등의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을 때 그 발을 올려놓기 위해 의자 앞에 놓던 대를 말합니다. 1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그 원수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를 그 발 앞에 굴복시키고 승리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오른팔이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로 그와 같은 승리자로, 최고의 능력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승리자요,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3,000명을 회심시키는 설교 말씀에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비록 자신의 후손 중에 태어날 자일지라도 도리어 나의 주인이라고 불러야 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진정한 능력의 주, 구원자, 승리자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비록 무지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시고 아무 힘없는 자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참된 구원자임을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멸하시는 원수 사탄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죄로 물들게 하고 미혹시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와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대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묶어두었던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탄을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등상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돔인데, 이 하돔이 짓밟다라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원수 되었던 사탄 마귀를 짓밟고 승리와 자유를 얻게 하신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주요, 승리의 왕이요, 자유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기뻐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승리자로 온전히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이어지는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를 때, 고백할 때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 아직 오지도 않으신 그리스도, 정확히 그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할 그리스도를 마치 눈앞에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습니다.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이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다윗을 붙드시고 그의 영혼에 충만하셨기에 그는 장차 자신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모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나의 주가 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 생활을 시작했던 나약한 한 사람이지만, 그가 자신을 잡아 죽일지도 모를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생명 걸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었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 역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말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목적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능력이 생겨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되고 내가 무엇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어둠과 죽음의 권세들을 이기실 분이요, 예수님만이 나를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서 건지어 진정한 승리로 이끄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를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이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의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3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 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싸워 이기시기 위해 전쟁터로 출전하는 바로 그 출정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영적 전쟁에 홀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군대의 무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 무리를 묘사하기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말씀에 대하여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시는 영적 전쟁에 그 출정에 준비된 백성들이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준비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먼저 다윗은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나의 군대다, 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모습이 거룩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귀중함을 알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헌신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즐거운 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즐거운 헌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나의 희생과 드림을 통하여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느 전쟁에서 병사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한 가지,
그저 자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 나갈 때 자신들의 군복 주머니에 코스모스 한 움큼씩을 집어넣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그들의 대부분이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치열한 전쟁이 한바탕 지나간 그 자리에, 그 병사들이 쓰러져 죽은 그 자리에 병사들의 시체가 점점 썩어 사라지자 그 위에 있던 이 병사들의 주머니에 있던 코스모스 씨앗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죽음의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이 아름다운 향기와 빛깔로 가득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즐거운 헌신이란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헌신으로 내가 썩어진 그 자리에 아름다운 향기와 빛깔만이 남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바로 그와 같은 즐거운 헌신을 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 맞이하는 예수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깨끗함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투명하고 깨끗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름철에 지중해로부터 습한 공기가 불어오는데요. 이 습한 공기가 내륙의 산지로 들어오게 되면 밤에 급속도로 차가워지면서 비에 버금가는 이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농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떻습니까? 숲이나 정원에 맺히는 이슬 보신 적이 있죠? 그 맑고 영롱함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은 처음 만날 때 자신의 순수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바로 그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맑고 투명한 순전한 영성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거룩함과 헌신과 순전함을 가진 자들을 다윗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의 청년들이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나이가 만 18세부터 20대 후반까지를 청년이라고 말합니까?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이와 같은 설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고 있는 20대의 남녀가 주의 청년이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주의 청년을 설명하기에는 영적인 정의가 우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고 혈기왕성할지라도 그가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는커녕 그저 자신의 장래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고 있다면, 또 그의 영성과 생활의 모습에서 순전함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는 더 이상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나이가 많이 들어 얼굴은 쇠하고 머리는 백발이 되었더라도 내 안에 예수 피로 인한 거룩함이 있고 내게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 백발까지도 드리겠노라는 헌신이 있는 사람, 내 주님 부르셔서 이 세상 떠나기까지 새벽에 맺히는 이슬과 같이 그렇게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한다면 바로 그런 분들이야말로 주님의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로 새벽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는 이 말씀은 사실 번역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벽의 모태, 새벽의 자궁으로부터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당신께 나옵니다. 새벽의 모태, 새벽의 자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벽은 어떤 때입니까? 군대에서
겨울에 보초 근무를 서는데 모든 시간이 다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시간이 있다면 바로 동트기 직전의 새벽 시간입니다. 아직 한창 어두운 데다가 제일 추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더 힘든 것은요, 그 시간쯤 되면 저 너머 사병식당에서 아침밥 짓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새벽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어둡고 추운 그런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그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동이 터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밝음이 찾아오는 그런 기대가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다윗은 그 새벽, 아직 어둡고 아직 고통스럽고 아직 슬픔의 때가 다가가지 않은 그때,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잉태되고 싹이 트고 동이 터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이 이슬이 새벽마다 온 대지를 덮어 그렇게 맺히듯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덮이고 그 백성들이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새벽이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교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 즉 밝은 샛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명한 새벽별이란 바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물리치시고 오직 공의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웠다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가장 어두운 때라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 추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듯 하다면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새벽이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진정한 소망의 날, 새로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새벽을 밝게 비추며 광명의 날로 이끌고 오시는 우리의 새벽별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승리를 거머쥐시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땅의 한 마을입니다. 짙은 어둠이 가득한 미명의 시간, 아직도 어둡고 아직도 추운 그 시간, 깜깜한 하늘 위에 새벽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새벽이 밝아올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 땅 위에는 맑고 영롱한 이슬들이 하나 둘 맺히기 시작하더니 금세 온 대지를 다 덮어버립니다. 하늘에 떠오른 새벽별이 반짝이자 온 대지를 덮은 이슬들은 그 반짝이는 빛을 받아 이제 자신들이 그 빛을 세상에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 대지는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하고 비로소 새로운 날, 아침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고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새벽으로, 나의 새벽별로 바라보며 이슬이 맺히듯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의 무덤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승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마시는 길가의 시냇물, 그것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의 기쁨, 그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쟁에서 대장을 보살피고 그를 따르던 장교들과 그 무리들이 영광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저 후방에서 몸을 피해 있던 백성들이 영광을 더 얻겠습니까? 승리의 영광은 대장을 따르던 자들과 군사들에게 더 크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드리는 즐거운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청년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는 새벽의 빛,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맑고 순전한 이슬과 같은 존재로 서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